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교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며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우고 유다 곧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에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어려운 어두운 이 시기에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사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주신 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사기를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주시고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이 밝히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사기는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믿음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부터는 참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사사기의 그 주제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변질의 시대, 가나안 족속의 그 혼합주의에 있는 그 변질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하는 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40년 동안에 훈련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세상 가운데 투입시켰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화, 여호와화, 복음화 해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혀 버렸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나안화가 되었고요,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투입이 되면 오히려 안타깝게도 이 제재화 시키기보다 오히려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변질되고 세상에 녹아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직 불완전한 정복을 점차 넓혀가며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가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가고 공격하는 이들과 전쟁을 해가는데, 우리도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를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가를 사사들이 그들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주제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에요. 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항상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주인 그 주제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은혜로운 주제가 있으면 좋은데 사람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참 이런 말이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사사기 묵상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정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모세 시대 때도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이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고 해도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지만 자기 소견은 죄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사기는요,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 때 고통당한 이유가 이 사사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의 그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원래는 월요일 날이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그 뒤에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의미 있는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하기를 했습니다. 쭉 이제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가 거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모세는 든든한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호수아 잘못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부름받은 것도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그 훈련 가운데 부름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운 것도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거였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은 또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남은 땅을 누가 가서 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가장 큰 민족이 유다였고요. 북쪽의 가장 큰 민족이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었죠. 이제 유다가 가서 그들을 이제 그 땅을 공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처음 1장부터 뭔가 맞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유다와 시몬이 같이 가라고 하지 않고요, 유다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 시몬이라는 민족은 사실 유다에 비해서는 시몬은 굉장히 작은 지파였었거든요. 오히려 유다 그 영토에서 시몬 영토가 옆에 있는데 시몬 영토라기보다는 유다 영토 중에서 시몬이 몇 성읍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친한 이유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그 어머니가 같았거든요. 야곱의 그 아내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올라가라고 했지만 시몬이 약해 보이니까, 시몬이 함께 가면 내 힘이 아무래도 플러스가 되니까 한 명보다 나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너 싸울 때 나도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품앗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효과적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맥센스 합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 보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자신의 형제인 그 형제 시몬에게 같이 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여기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영역은요, 가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계산 정도로 이 메이크센스하고 이해가 간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 한 뼘도 안 되는 내 뇌로는 도저히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의 이성과 반대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유다는요, 첫 장부터 삐그덕거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유다 민족 보고 가라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에 시몬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시몬과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이셨는지 유다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이 베색이란 그 지역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그래서 아도니 베색은요, 사람 이름이 아닐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은 베색의 주인이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파라오처럼 그 왕을 지칭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며 아도니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와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아도니베섹은요, 이 베색이라는 그 지역의 주인입니다. 오늘 그 70명이나 되는 대적을 이겼던 것처럼 아마 아도니베섹 그 이름처럼 굉장히 큰 힘과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했던 사람이 이 아도니베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도니베섹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누구나 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우리가 먹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도니베섹을 잡은 유다 민족이 아도니베섹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여호수아도 수많은 사람들과 열세 민족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처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처형하고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이런 그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장의 손과 발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처형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 오늘 아도니베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도니베섹이 했던 그 행위가, 그 형벌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왜 손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를까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제대로 쥐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상실이 돼요. 다시는 전투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사람이 제대로 쓸 수가 없고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불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구처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지금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벌대로 이 아도니베섹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들은 가나안화된 모습이 지금 여기 안에 보입니다. 이미 저들은 가나안을 복음만 시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풍습을 배우고 그 세상 문화와 흐름에 그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전쟁의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저들의 행한 대로, 저들의 소견대로, 저들의 생각대로 따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기에 팬데믹으로 다시 교회가 시작돼야 되고 리빌딩 해야 되는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사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또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쁜 그런 은혜가 또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 어렵고 혼돈되고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될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사사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 우리가 혼합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울 삼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